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2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 룻기서 1장 1절로 2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나처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앞길이 열리고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다시금 딛고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이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통 속에 아픔의 세월을 신음하는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이런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가 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였고 포행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고 박해하였고 포행하였고 쓰레기만도 못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죄인 괴수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내 인생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받으시면 은혜만 임하시면 여러분 인생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 높여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멋진 은혜로운 인생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믿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말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신 시대입니다.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전라도 남원, 제가 살고 있는 남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배를 노저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죽음의 위기, 풍랑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제자들이 겪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흉년, 비바람 안 겪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바람, 흉년 안 겪고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피조물들은 비바람, 흉년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임했을 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흉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되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흉년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될 엘리멜렉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인도, 통치, 지배,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엘리멜렉이 하나님 다스림, 통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팔뚝의 힘으로 흉년의 문제를,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 보겠노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저주받은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상징은 뱀과 음란입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시대 속에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 중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 땅으로 흉년을 해결해 보겠도가 베들레헴 떡집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모압에 들어가서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들어갔던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알콩달콩 살겠노라고 결혼하였는데 결혼해서 10년쯤 살다가 말론이 죽습니다. 이름대로 병들어 죽습니다. 기론이라고 아들은 끝장난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장난 인생처럼, 막가파 인생처럼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정의 가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남자 3명이 죽었습니다. 가정이 대들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 3이 죽고 여자 3이 남았습니다. 남겨주신 것이 구루터기가 아니겠습니까? 남겨주신 구루터기가 또한 은혜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병들었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더라도 아픈 몸이지만은 아직 생명이 살아있으니 남겨주신 생명 앞에 감사하실 때,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세종대왕이, 심사인당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갈증나고 몸부림치도록 처절한 비참한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 잃어버렸다. 실패되어짐으로, 망함으로, 없어짐으로 다 잃어버렸다. 아니지요. 아직도 사업은 실패했지만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실패의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성공적인 복 있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3사람의 여자들이 막막한 인생길 앞에서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가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면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망한 자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병든 자리에서, 막막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 무너진 건강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회복되어지고 살 길 열릴 것이고 행복한 가정과 삶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오미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쏟아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유튜브 종국성 TV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귀가 열린 자들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가지신 분들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세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문설주의 피 바름으로 구원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서 기생 라합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이 왔을 때 나는 들었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기생 라합 아시죠?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문둥병 곤침받는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 어린 소녀가 말하면은 그런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흘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얘야 말은 고맙다 라면서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문둥병 치유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오늘 들어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쓰러졌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인생도 가정도 삶의 터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는 않겠죠. 현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매일같이 빚쟁이에 쫄리고 그리고 병든 몸 때문에 쑤시고 저리고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막막한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참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는 아니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리를 제껴놓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현실,
인생이 쪼여오고 미치고 팔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의 응답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온 엘리야, 갈멜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세벨 이 여자가 꼬리를 내리고 엘리야 앞에서 싹싹 빌을 줄 알았는데 이 이세벨이 불의 능력의 종 앞에서 계집 이세벨이 공갈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는 내가 맺는 신에 의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이고 말겠다. 이런 공갈 협박을 해올 때 엘리야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내가 850명을 때려 눕히고 승리하고 왔는데 저 이세벨이가 꼬리를 내리고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할 줄 알았는데 기세 등등한 가운데 공갈 협박을 해오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의심하는 가운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는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저 데려가세요. 이게 뭡니까? 저 데려가세요. 죽기를 청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세웁니다. 호렙산에 세워놓고 4가지 현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 바람, 지진, 불, 이 현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글씨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말씀을 쓰실 때 이때 났던 소리가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무너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워놓고 바람, 지진, 불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고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기록되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인생 듣는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고 은혜는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복잡한 시대 앞에서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 여자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 엘리 제사장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한나, 하나님 백성 앞에서 너 술 먹었니?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끊어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헛소리하는 잘못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복음, 변절복음, 이거 복음 아닙니다. 유사복음, 변절된 복음, 신천지 개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사탄의 소리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뭔가 확실해 보이고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젊은 학생들 인생, 대학생활, 학교생활 다 책임질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사오니, 이런 소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 받아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가르쳐줄 많은 스승을 둔답니다. 많은 스승을 들으면서 그 스승들로부터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생명 없는 소리 아닙니까? 생명 없는 소리 들어봤자 은혜 되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의 얘기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믿음대로 치유받고 믿음대로 열려지고 믿음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니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가슴에 다시 한번 잘 박힌 못처럼 박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즉각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민기적 거리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등신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지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서부터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평소에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룻은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며느리는
어머니 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대 혼인법이 있기에 아들이 죽으면은 나오미가 또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지금 며느리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대 혼인법인데, 나오미는 나이 많은 늙은 할망구입니다. 이런 늙은 할망구가 언제 시집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늙은 할망구가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았다 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성장되어져서 며느리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가거라 가거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 붙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늙은 목숨, 늙은 인생, 밥새끼 해결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만 내 늙은 인생 밥새끼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데 룻이 따라 붙으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짐같이 여겨집니다. 혹같이 여겨집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얘가 또 따라 붙네. 마음 한편으로 짐, 혹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짐같이 여겨졌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 길 열려지고 생명이 나오미 품에 안겨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나오민들 알았겠습니까? 그저 짐이라고 여겨질 뿐이었을 거지요. 오늘 여러분 생활 주변에 짐같이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짐이라고 여겨지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쟤까지 따라 붙었네, 짐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회적 약자, 짐같이 여겨지는 늙으신 부모님,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짐같이 여겨졌다고 생각했던 룻을 통해서 어린 생명이 받잖아요. 살 길 열리잖아요. 은혜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무너진 가정이 다시금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반석 위에서 결코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든든한 가정, 든든한 인생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까? 이런 은혜가 쏟아질 줄 나오민들 알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활 주변에 짐이라고 여겨지는 혹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남편 자식들 다 죽었네. 이런 소리를 들려올 때에 조롱하는 멸시하는 거지로 돌아오네, 저거 생그지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혈기를 부려가면서 피터지게 싸우지 아니하고, 개뿔도 없는 인간이 성질만 남아서 혈기 부르면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췄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나오미는 그런 조롱, 멸시, 비난의 소리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가 뭡니까? 쓴물 아닙니까? 쓴물 아닙니까? 어이, 나 쓰디쓴 인생이야.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낮추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지리산, 노고단, 높은 산을 자주 갑니다. 높은 산에는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산 아래에 풍성한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셨습니까? 낮추셨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낮췄을 때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한 자라고 무너진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뚝 세워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마침 추수할 때에 들어갔습니다. 나오미는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않고 수고와 일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밭에서 양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룻이 유력자, 힘있는 자 보아스와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밭에서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된 길이, 그리고 무너진 가정과 건강과 인생과 삶의 터전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흉년 때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는 비겁한 짓거리,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저 아버지와 똑같은 흉년이 임했을 때에 이 친구도 흉년을 해결하고자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임하지 않았습니까? 흉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던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의 인생길에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흉년이 없었더라면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렇듯이 흉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흉년 때 흉년을 대하는 자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흉년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움직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가장, 남편, 두 아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길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걸 거두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다 거두어 갑니다. 욥도 다 거두어 가니까 42장에서 그는 깨닫기를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리하고 똑똑한 생각을 품습니다. 거두어 가지 말고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인간은 무지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인간들은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시험 들고 나서 조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네 믿음 생활 아닙니까? 안 거두어 가고 은혜를 알도록 역사해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표현들 합니다. 인생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고집이 세서 갈 때까지 가야 예수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 아버지 속이고 머나먼 하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험악한 인생 세월이었고, 그리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는 달인인 야곱이 더 센 사람 라반을 통해서 계속 당합니다. 결혼도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계속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무남 동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애비로서 견디기 어려운 치욕적인 아픔을 다 겪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은혜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불에서 땡겨 받았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머나먼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 갈 때까지 가잖아요.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임한 것을 몰랐던 탕자는 갈 때까지 가서 돈 다 까먹고 돼지 새끼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놈이 없어서 비참한 아픔을 겪을 때 그제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듯이 인간들은 갈 때까지 가야 하나님이 예수가 은혜가 무엇임을 제대로 알게 되옵니다. 그래서 나우미에게 은혜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흔드시고 돈을 걷어가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거 다 거두어 가는 거, 그거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거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